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가는 장면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다윗은 자신의 코가 석자인 상황에서도 여러 주변을 돌아보고 있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우리가 그 여유와 그 마음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제목은 사랑과 배려로 사람을 품으라 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자,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인심,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전에 살펴본 대로 압살롬은 성문 앞에 앉아서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어요. 왕에게 갈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자신의 인심을 쓰고 또 재판을 내려주는 과정을 통해서 그 마음을 훔쳤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본격적으로 반란을 일으키기 위해서 헤브론으로 가서 그곳에서 이 반란의 일을 꾸미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로 돌아섰다라고 하는 그 소문이 자자하게 나왔고 그것이 다윗에게까지 들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우리가 생각할 때 다윗이 너무 오버하는 것 아닌가?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킨다고 해서 당장 왕궁이 함락되는 것도 아닐 텐데 왜 이렇게 할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요, 다윗은요 굉장히 지혜롭고 사리분별이 분명한 사람이었어요. 오랜 전쟁을 통하여서 그 전쟁의 흐름에 대해서도 잘 알았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지금 압살롬이 그 칼끝을 자기에게 겨누었을 때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분명히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일에서 우선 피하기 위해서 함께 있는 신하들에게 도망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실제로 바른 판단이었죠. 이 압살롬이 이 정변을 일으켜서 하루에 이 극적인 어떤 반란을 일으키게 됐을 때는 당장 누구의 안전도 담보하지 못할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왕의 신하들이 왕에게 이릅니다. 우리 주 왕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당신의 판단은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이고 당신의 어떠함을 알기 때문에 우리도 그 말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자, 왕이 이제 빨리 도망을 가요. 그런데 그의 가족들을 다 따르게 하였는데 그 중에서 후궁 10명은 왕이 남겨둡니다. 왕궁을 지키게 하였다라고 합니다. 아마 다윗의 생각은 이런 것이었을 거예요. 이 자신의 어떤 피부치들이나 어떤 이런 것들은 새로운 왕이 세워지면 다 죽임을 당하게 되겠지만 왕후들은 조금 달라요. 이 왕후들은 이제 어찌됐건 이곳에 남아있어도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 상황에서 이런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물론 이것이 가장 큰 어떤 이제 패착이었죠. 나중에 보면 이 일이 정말로 상상하지도 못할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17절 봅시다. 왕이 나가매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벳메르핫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 멈추어 서니 이 벳메르핫이라고 하는 이 지명은 먼 곳, 먼 집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아마 다윗의 별궁으로 삼고 있었던 어떤 그런 공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잠깐 멈추어 섭니다.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 블렛 사람,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가드 사람 600명의 왕 앞으로 행진하여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다 이방인들이에요. 그렛 사람, 블레셋 사람, 가드 사람, 여러분 이제 블레셋은 5 지역에
도시의 연합체니까 그 중에 하나였던 가드 사람까지 해서 이런 어떤 사람들이, 용사들이, 이 용병들이 600명의 왕 앞으로 행진합니다. 그때 이 가드 사람 이때라고 하는 사람에게, 나중에 보면 이 압살롬을 진압할 때에 세 명의 위대한 장수가 등장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 이때예요. 근데 이때는 말 그대로 가드 사람, 용병입니다.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이 600명을 데리고 갈 때에 야, 네가 왜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새롭게 세워질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라는 거예요. 너는 용병이니 나의 어떤 나와 끝까지 함께하지 않더라도 압살롬에게 붙으면 압살롬이 얼마든지 너희 용병들을 받아줄 것이고 너희 안전은 담보되어 있으니 굳이 나를 따라갈 필요가 없다라고 배려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너는 어제 왔고 온 지 얼마 안 됐고 나는 정처 없이 가서 앞으로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파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여러분 이 장면이요. 사실은 다윗의 인품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도망가는 와중에 이제 600명의 용사들이잖아요. 이 용병들이에요. 이 용병들만 하더라도 다윗의 어떤 그 힘을 축적하거나 나중에 이 모든 반란을 진압하는데 굉장히 큰 힘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돌아가라. 너의 안전을 위해서 돌아가라. 그리고 이것이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은혜와 진리를 베풀어 주시기 원한다라고 하는 진실된 마음으로 그들에게 축복을 빌어주면서 안전하게 돌아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다윗은 자기가 급하고 자기가 처한 이 환경만 하더라도 다른 것을 돌아볼 여유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는 냉철하게 판단을 내리고 그들에게 돌아갈 것을 권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때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이것은 내가 그분들의 이름을 가지고 내가 맹세하노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내가 당신을 따라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재미있죠. 다윗의 아들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는데 오히려 그와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은 다윗이 어느 곳에 있든지 심지어 왕의 자리에서 쫓겨날 것 같은 지금 이 상황에서도 충성을 다하여서 다윗을 따르고자 하더라라는 거. 이것은 다윗이 갖고 있었던 평소의 인품과 그가 사람을 배려하며 어떠하는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장면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때에게 이렇게 이릅니다. 아, 그래, 알겠다. 그러면 앞서서 건너가라.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원래대로라면 도망을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 외병이 침략할 때에 어떻게 합니까? 먼저 왕이 도망가고 막 그것이 문제되고 그랬잖아요. 근데 다윗은 자기가 먼저 가는 게 아니라 이때와 수행자들과 아이들이 다 먼저 건너가게 한 이후에 자신이 건너가는 거예요. 온 땅 사람이 그런 다윗을 보고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이제는 광야길로 나아가 이제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정처 없이 떠돌아다닐 그 삶을 이제 살아가게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그 길을 떠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은 아들의 반역이라고 하는 참담한 현실 앞에서도 사람들을 향한 인정과 배려를 놓지 않아요. 근데 이게 어디서 온 거냐면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만약에
당장 내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이방인 용사들을 방패막이로 이용할 수도 있었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는 확신 아래에서 도리어 그들의 안정을 먼저 걱정하여 돌려보내려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상황 속에서도 나를 이끌고 나를 살리시는 분은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고 인정하는 진짜 신앙인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삶에 예기치 아니한 광야가 펼쳐지고 내 코가 석자라 남을 돌아볼 여유가 없다고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때는 너무 내 마음이 부산하고 너무도 복잡스럽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볼 여유조차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삶이 어떠한 상황에 닥치든지 결국 나를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우리가 분명히 인정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믿음 안에 거할 때 내 두려움이나 이기심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며 주변을 품을 수 있는 넉넉함이 우리 가운데 생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도망자의 신세 속에서도 이때에게 은혜와 진리가 함께 하기를 축복했던 다윗처럼 어떤 형편에서든 우리들의 이웃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이 넉넉함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고 저희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